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요즘 참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물가 시대, 고유가 시대, 전쟁과 또 양극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숱한 사회적인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더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리더가 있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 선생님, 커가면서 점차 책의 위인들이나 학교 선배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인물들을 모방하며 자라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누군가를 모방하며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리더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리더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온 사방에 있죠. 우리가 사실은 리더이기도 합니다. 리더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들거나 한 단체에 오래 있다 보면 누구나 다 리더의 역할을 요청받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 점점 그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 전 나라 전체를 이끄는 리더를 뽑았습니다. 리더를 뽑으며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리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기가 지속되고 문제가 계속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진짜 리더는 누구일까요? 모든 리더가 씨름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리더이냐, 이용하는 리더이냐인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좋은 리더일수록 사람을 이용하기보다 진정한 관심을 갖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첫 번째 관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본질에 집중하느냐라는 거죠. 좋은 리더일수록 무엇을 해야 할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맡은 역할 혹은 사명과 관련된 그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때 정작 집중해야 될 그 본질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고 있는 리더인가? 좋은 리더는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리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는 양들의 목자이고 양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좋지 않은 리더에 대해서 대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은 낯선 목소리, 낯선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평범한 결혼식,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졌습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이럴 것이 없음에도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필요가 절실하기에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일은 하인들만 아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첫 기적을 이름조차 할 수 없는 하인들의 손끝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통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의 그 고침, 음행하다 걸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 그 여인과의 대화,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신 일,
십장 전까지 주님께서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보고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 리더십의 정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인 일에 늘 집중하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꿀을 얻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팔레스틴에는 양치기가 이 광야 같은 땅을 돌아다니며 10명의 그리고 20명의 양들을 이끈다라고 합니다. 낮에는 양들과 함께 다니며 풀을 뜯게 하고 밤에는 우리로 데려오죠. 그가 우리의 문을 열어주면 양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풀을 먹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꼴을 준비하고 먹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을 통해 양들이 우리로 들어와 꼴을 먹고 쉬며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롯뱀 사건을 말씀하시죠. 광야 같은 인생의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암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밥을 주겠다고 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광야를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가시적인 그 도움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자신을 통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본질적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 자신이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죠. 11장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리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철저히 섬기는 리더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더도 자신만의 이해관계가 있고 유익이 있죠. 문제는 그 유익에 상대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아래 직원들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혹은 자신의 실책을 전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리더는 사꾼이며 사실은 리더가 아닙니다. 반면 좋은 리더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되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롯뱀 사건, 생명의 밥 이야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면에서 훌륭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본질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요, 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까, 관리 중심의 리더십이었다면 그 이후에 가치 중심의 리더십, 그 경영을 주된 관심이었고 요즘에는 관계 중심의 그 리더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람을 중시하고 본질과 가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런 리더십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좋은 리더를 본 사람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리더이십니다. 오늘날 리더십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좋은 리더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훈계나 윤리적인 모범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리더로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셨던 이 광야의 문제가 나에게도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그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문제가 사라진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힘들까요? 성경은 지식의 부족을, 교육을 덜 받아서 과학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의 진보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광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지혜와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군가 정의로운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자처하신 것이죠. 인간이 반역한 대가를 대신 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광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듯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겠다고 할 때 먹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꼴을 먹고 평안을 누리듯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요하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본질의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매 순간 리더인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우리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낯선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본질적인 놀라운 일들은 받아들였으나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양들은 이런 낯선 소리가 들리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양들은 그 낯선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나요? 그 낯선 목소리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리더로 받아들이면 일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회심은 하나님에 대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즉 회심 전에는 하나님은 계셨으나 그분에 관하여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리고 깨어나면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하죠. 이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자들은 저마다 한 20마리 정도의 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실제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하나 부르시고 각자의 특성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리더로 따르는 사람은 매 순간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때로는 꾸짖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리더를 따르게 되면 따라오는 당연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리더의 사명과 그 비전에 동참하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그 다른 양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에 든 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처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전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난 2000년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리더가 이 일에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 하나하나 한 명을 만지고 이끌고 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광야 같은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과 사랑과 지혜를 풍성히 누리며 멋지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회복의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고통을 겪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리더를 따르는 많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어릴 적에 저에게 찾아와 리더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수많은 굴곡이 있음에도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생의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좋은 리더가 필요한 시기이죠. 용기 있고 가치를 중시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런 리더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리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좋은 리더를 경험하지 못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리더와 함께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로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낯선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벗어난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더 알 수 있도록 애쓰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